고난주간 특세 또 참석하셔서 많이 이제 피곤하실 텐데 일과를 마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그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센터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거의 직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애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총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 그리고 3번째로 그 기도들의 끝에 어떤 일들이 주어졌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간에 오늘 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좁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슬픔 때문이다고 나와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이 졸고 잔 이유가 피곤해서라고 나옵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다가 졸게 될 때가 많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슬퍼서 졸기도 하고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둘 다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피곤한 일이 있거나 마음에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제자들이 졸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마태 아시죠? 마태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할 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야, 나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말한 부분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라고 말했을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로 인해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 때문일까? 맞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당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지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과정이 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복음서 있죠.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절제합니다. 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못 박았더라 정도라만 말을 하고요. 몇 센치 못에 박혔나느니, 채찍이 얼마나 아팠나느니, 채찍이 휘둘러졌을 때 살점이 얼마나 튀겼나느니,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로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아플까, 내 몸이 얼마나 아플까에 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뭐예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진짜 리얼합니다. 저도 봤어요. 최근에는 좀 안 봤지만. 여러분, 이 영화의 맹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전도용으로는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근데 우리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답은 잔입니다. 잔. 잔에 있습니다. 4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뭘 면하게 해달래요? 이 잔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이 잔에 대한 겁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이 뭘까요? 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을 심판을 나타내는 것을 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잔을 예수님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받게 될 그 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잔을요, 예수님이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입니다. 분리. 예수님과 누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잔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죄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떨어진 겁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 부어졌어요. 그 순간 이걸 잔을 마시는 거라 아는 건데, 이 죄악의 잔을 마시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부와 성자가 분리돼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예요. 예수님은 잔을 마시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죄의 삭시 뭐기 때문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을 마시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묵상할 때 진짜 아팠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걸 묵상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잔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 같이 읽었죠.
전부 내용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세요? 부탁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본인이 뭘 해요? 기도해요? 나중에 제자들 꾸짖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혼내요? 기도해요. 십자가를 앞두고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 본인을 포함한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제자들에게 혼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던 모든 관심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냐고 나오냐면 피땀 흘려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죠. 말 그대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한 내용이 뭔가 4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밤새 피땀 흘려서 하신 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둔 기도는요.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믿음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포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를, 내가 그분에게 이끌려 가기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기도가 뭘까요? 뭐 최악의 기도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죽는 기도입니다. 이게 최악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뭐 형제든 자매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봐요. 하나님, 뭐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예를 들어 자매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형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형제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 기도가, 제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미리 감사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한 기도도 해요. 혹시 이런 기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빠졌습니다. 방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거 되게 응용 가능한 거 아시죠? 이게 회사든 관계든 뭐 사람이든 계획이든 아버지 뜻이 빠졌습니다. 오직 내 뜻, 내 계획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아버지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회사 상사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제 여자친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는 말이 아니라 성격을 좀 바꿔주세요. 뭐 전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성격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 가족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잘못이 뭘까요? 결국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예요? 가로 안에 내 뜻대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사를 주의 뜻대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데 내 뜻대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 상황을 내 뜻대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 기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사람의 기도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피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데. 바뀌어야 할 건 죄인데 왜 내가 바뀌어요? 이 씨름이 힘든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잔을 피하게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오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괴로워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일어나십니다. 자,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어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나스타스, 많이 들어봤죠? 부활이란 말입니다.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시. 지옥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이걸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확고하게 일어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 뒤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담대하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담대함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뀐 거예요. 담대함은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담대함은 나의 변화에 있어요. 내가 바뀌면 담대해져요. 내게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기도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차피 오래돼서 아마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영화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탄광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탄광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광부들이 양쪽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매몰됐어요. 이제 구조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건져내기까지는 한 10여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제 매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조를 해보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원 생존했는데 한쪽에 매몰된 사람들은 전부 죽은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와 물이겠죠? 산소와 물이 다 공급됐나 보니까 양쪽 다 똑같이 산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물이 있었대요. 근데 한쪽은 전부 살고 한쪽은 전부 죽었어요. 조사를 더 해봤답니다. 근데 원인이 밝혀졌어요. 뭐가 달랐을까? 전화선이 달랐습니다. 통신망이 하나는 끊겨 있었고 한쪽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은 매몰되면서 전화선이 끊겨버렸고 한쪽은 매몰되었지만 전화선이 살아있었습니다. 전화선이 살아있는 그룹에게는 뭐가 계속해서 주어질까요? 정보, 희망, 소망. 거기 몇 명 살아있나요? 하면은 막 치식했겠죠. 여기 10명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몇 미터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물 충분하나요? 괜찮습니다. 이 소통, 이 대화,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끊임없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 있지만 이 대화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대가 우리 구조하고 있대. 조금만 참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반대쪽은 전화선이 끊겼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두절돼요. 단절돼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를 구조하려고 하는지는 알려 하는지 아니면 몇 명이나 있는지 뭐 구조가 시작됐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신앙의 모습과. 이 모습이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절대로 어려움이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구덩이에 묻힙니다. 똑같이 취업난을 겪어요. 똑같이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똑같이 결혼하기 힘들고, 똑같이 대학 가고 힘들고, 똑같이 적성에 안 맞고 그래요. 똑같이 회사 생활 힘들고. 뭐가 다를까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리는 거예요? 통신망을 살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깜한 칠흑과 같은 곳에서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쉽게 절망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통신망이 끊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교회에. 근데 삶에 기도가 없어요.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인생이 언제 풀릴 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날마다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점검해봐야 될 게 뭐냐면 통신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 있진 않나. 늘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인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맞죠?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기도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호칭의 전환이 일어나요.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따라서 그분은 속성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없어요. 모든 죄가 그분에게 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극한의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그때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절대적인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려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때 아버지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보이신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에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칠흑과 같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캄캄한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기도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를 살펴봤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십자가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나오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뭘까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지성소 입구예요.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만 자기를 정말로 정결하게 하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지극히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전, 가장 거룩한 곳이라 알려져 있던, 그래서 성과 속을 구별했던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향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죠. 어디서 어디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가로에서 세로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로에서 세로. 왼쪽에서 오른쪽도 아니고, 피곤해서. 아래에서 위도 아닙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찢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큰 걸. 두꺼워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겁니다. 찢어졌다라는 표현도 수동태예요.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나서 바로 하신 것은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 화가 나서? 누구라도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나랑 만나자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응답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지성소가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고요. 휘장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 찢어버리셨고, 그걸 믿음으로 그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이 성전 개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새로운 성전이 생겼죠. 그 성전이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처형을 감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전이 건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의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대상이 넓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찢어졌다는 말, 이 원어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말고 그 전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말과 휘장이 찢어지다는 말은 원어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갈라지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내가 받을 세례를 감당할 수 있겠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른다라고 말해 예수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이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이 존재가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누가 처음 해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방인이에요. 예전에 성전은 누구만을 위한 곳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고요.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최소한 고난 주간에는 그 기도가 나와야죠.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을 포기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백부장도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